참 포도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이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들포도, 느슬포도 알맹이 숫자가 적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포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으며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는 부산물입니다. 더불어 생기는 물건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야 아버지가 이 나무를 돌보십니다. 관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로 비유되었습니다. 가지와의 관계로 비유된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며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여 고개를 ቃ우뚱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어째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 세상 사람들을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사실 우리들 역시 때로는 주님을 떠나 살지만 그때도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잘 살아왔지 않는가 말로 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구원자와 사람과 구원받을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7절은 무릇 만군의 여호와여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른 뜻 올바른 생각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공의는 공적인 인식 의논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나무의 모든 가지는 가지치기 말하자면 전지를 합니다. 전지는 버릴 것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 하치장이 됩니다. 전지하는 종류도 몇 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련이 다가올 때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 전지를 해야 합니다. 하는 이유는 과실나무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가지를 자르고 다듬는 일입니다. 그 다음 세력지 전지입니다. 세력지 전지는 그 가지 중 특별히 굵은 가지가 영양을 독차지하여 다른 가지가 자라지 못하게 되니까 잘라내는 것이 세력지 전지입니다. 그 다음 겹치기 전지가 있습니다. 겹치기 전지는 서로 겹쳐 있는 가지를 전지합니다. 하나님의 가지를 통해 본질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을 때 신앙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지치기 세 가지 전지를 통해 깨달음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야 새로운 잎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가지를 꺾으시고 하나님과 관계의 새로운 것들을 움트게 하십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에 있었어도 아픔입니다. 우리 육체는 가지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상이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나를 지배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그릇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에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일에 만지작거리면 힘이 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성품의 그릇이 깨어지면 담을 수 없습니다. 소외되지 않으려고 어떤 집단에 가입하고자 하여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본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의식주 등과 관련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빛과 생명, 진리와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각종 범죄와 죄악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더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땅의 것이나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며 그 의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기 원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룬 것들은 실상 모두 죽정일 뿐입니다. 6절을 보면 본문 주님은 당신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며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좀 더 해석하여 적용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 역시 불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통용을 완전히 뒤엎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제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 앞에서는 이들 모두가 결국 죽정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입니다. 7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비단 기도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단지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씀을 기도와 연결시킨 것은 아마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통해 해결하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형통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에 기초하는 데 있다고 종합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조차 말씀대로 사니까 되는 일이 없다는 등의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 양치는 목동의 낮은 신분에서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을 뿐 아니라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반면 그의 자손들 가운데 있는 다윗 덕분에 왕의 자리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으로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비참한 죄를 맞았던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3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